민수기 14장 1절로 8절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지요. 영원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 한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지만은 결국 우리는 인생 전체가 복되어져야 될 때 우리는 정말 삶이 가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한 번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누구나 다 좋은 그림을 그릴 게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한 번에 종이 한 장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 종이 한 장에 매일매일 점 하나를 찍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오늘도 점 하나를 찍고 오늘도 점 하나를 찍어서 내가 일생을 살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 하나가 무엇일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점을 믿음으로 우리가 찍어가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아멘. 이제 우리는 생각으로 살거나 또 우리의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자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인생의 결국은 복되어집니다. 아멘. 아무도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도 결정을 못합니다. 그냥 태어나는 것일 뿐이죠. 나머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나 행복한 인생을 내가 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정할 수 있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건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순간마다 매일마다 내가 믿음을 정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인생은 복되게 해준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자, 예를 들면 1761년에 영국에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을 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집이 아주 가난합니다. 학교도 갈 수가 없어서 그 윌리엄 캐리는 어릴 때부터 구두 수순공으로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합니다. 그러는 윌리엄 캐리가 그의 나이 19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전혀 새로워집니다. 그는 주님을 믿고 복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내가 부자로 살거나 가난한 자로 살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는 그때부터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늘 큰 꿈을 꾸어라, 큰 기도를 하여라, 큰 믿음을 가져라. 내가 비록 지금은 이 구두 수순공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언젠가는 저 세계 지도에 있는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 믿음대로 1793년에 영국의 역사상 최초로, 아니 세계 역사상 최초로 그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죠. 그때까지는 우리 교회들이 가까운 이웃에게 전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건너가서 인종을 달리해서 선교를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세계 역사 최초로 1793년에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1834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는 인도의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번역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구두 수순공이었지만 큰 믿음을 가질 때 그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나라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는 윌리엄 캐리를 가난한 구두 수순공이라 말하지 않고 선교의 아버지다. 아멘입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결정했습니까?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뭘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직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는 집을 바꿀 수 있습니까? 뭘 바꿀 수 있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되어라. 너희들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건 아주 작답니다. 아무리 작아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처럼 우리 큰 꿈을 꿉시다. 큰 기도를 합시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들어보셨죠?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결국은 그 책이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을 결정하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도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 돌아오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이 땅을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물론 가나안 족속이 우리보다 강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은 믿음대로 되었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만 애굽에 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 오더라도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었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늘 제게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제 삶에 안타까운 건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은혜보다도 믿음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 분들은 아멘 합시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듣는 여러분에게 그냥 그 말씀을 아는 것,
분석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자라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네 가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은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6절을 교독합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네,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의 편에 섰더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를 지나다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그 사이를 견디지를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다 금부치를 가져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여라. 그래서 모세가 그 우상을 숭배한 그들을 진멸할 때 모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은 내게로 나오느라 그러자. 그러자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누가 나왔더라? 레위 자손들이 나왔더라는 거죠. 가장 먼저 레위 자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이 불의함을 심판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편에 서자 하나님이 그 이후로는 그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에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맡깁니다.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섬겨라. 아멘. 그래서 레위 지파가 왜 유독 성전을 섬기는 그 복된 일을 맡게 되었느냐? 그들이 그 순간에 여호와의 편에 섰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언제나 여호와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지 마시고요, 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냐,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그게 편안하고 달콤하고 좋아 보여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시겠다. 아멘. 우리의 기준이 언제나 여호와의 편에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 그게 얼마나 내게 만족을 주느냐, 그게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우냐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냐,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때 그 인생은 반드시 복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그래, 룻기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룻의 이야기죠. 원래 이제 나오미 가족은 유다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에 흉년이 들자 가족들이 잠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좀 더 잘 살겠다고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남편도 먼저 죽게 되고 아들 둘도 이제 모압에서 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 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홀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유다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며느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여기 사람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너희들 가족들과 살도록 해라. 그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예, 어머니 그러겠어요.
어차피 저희 가족들은 여기 있으니까 저는 저희 가족들과 함께 여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반은 모압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나라에 가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어머니 가족이 되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룻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서 다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더라 그랬거든요. 우리 한번 룻기 4장 17절 말씀 볼까요? 함께 다 같이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 주었는데, 그 오벳이 훗날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그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복잡하죠? 간단한 얘기를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그 성경은 참 어떤 재주가 있냐면 어렵지 않은 걸 어렵게 쓰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오벳인데 다윗의 할아버지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들어. 그런데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기준이 됩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 아멘. 결국 중요한 것은 뭐죠?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아멘입니다. 룻은 모압에 살아야 될지 유다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는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 좀 생각을 해볼까요?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게 우연히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택하여 두었을까요? 오케이, 만세 전부터 택하여 두었죠. 그 하나님의 택감을 따르는 길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간 게 아니고 누가만 갑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또 가나안에서 태어난 2세대는 가고 1세대들은 가지 못하는 건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냐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따르지 않는 거죠. 따르지 않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택하여 둔 것이고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은요 언제나 지금보다 그 미래를 복되게 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특징은 뭐냐? 지금보다 나의 미래를 더 복되게 하는 게 믿음의 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서고 믿음의 편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더라. 자, 세 번째,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교독합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에 아주 큰 장수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키가 정말 산과같이 큰, 그리고 그는 얼마나 긴 창과 칼을 가졌던지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아무도 그 앞에 나서서 싸울 용기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왜? 골리앗은 우리보다 그 키가 장대하고 그 힘이 대단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는데 오늘 어린 소년 다윗입니다. 그는 군인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양식을 전해주려고 심부름 오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어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 소년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저는 목동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양들을 지킬 때에 일이나 늑대가 오면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골리앗을 내가 이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넘겨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칼과 창을 가졌지만은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 손에 넘겨주셨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간의 믿음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의 편에 서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따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과연 다윗은 믿음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이기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늘 믿음의 어림은 뭐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듣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늘 우리들의 믿음의 어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믿음은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은혜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복된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정말 믿음이 산과 같은 자들이 되어졌어. 내 삶의 환난과 고난이 무엇일지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로 24절을 교독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우리 우선 거기 본문에 우리 밑줄 하나 긋고 말씀 봅니다. 거기 23절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었어. 하나님을 믿었어. 그는 구원을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곳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요. 그는 궁전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데 그 다니엘이 기도만 하면 그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그 바벨론 궁전에 그 힘을 가졌던 자들,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30일 동안만 유효한 법을 만들잖아요. 그죠? 한 달도 1년도 아니고요. 앞으로 30일 동안에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의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들은 법을 알 수 힘이 있었죠. 다니엘은 그 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인 건 누구나 아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법을 막을 힘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는 거죠. 아멘. 다니엘은 그 법을 막을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다리오 왕이 과연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나 그래서 궁금해서 사자굴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사자 입을 봉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 다니엘이 왜 살았느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준 겁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그 인생과 운명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 인생 정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 아직도 우리는 믿음보다는 내가 돈이 저 있었으면, 내가 믿음보다는 힘 있는 사람을 내가 알았으면 가까이 하면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는 내가 지식이 더 많았으면, 내가 능력이 더 많았으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지식이, 내 능력이, 내가 가진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를 찾는 자들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내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날마다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날마다 여호와의 편에 서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결국에 그 인생을 복되고 날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